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은 124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4개의 묵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묵시 환상이 4개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묵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즈음에 그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까지 시간을 한번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즉 남유다 멸망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이고요.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왔던 첫 번째 포로의 시기부터 시작하면은 벌써 한 50년이 지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묵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때가 아마도 가장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가장 큰 불안감과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하필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 묵시를 주신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9절 이후로부터는 심판대 앞에 서는 네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심판자 되신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심판자 되는 주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는 13절에 보시면 주목하여 본다고 했는데,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인간, 우리의 모습, 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바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의 배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짐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모양의 짐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이미지, 그러니까 독수리와 사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날개가 뽑혔다, 그리고 사람으로 바뀌는 등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요,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곰 모양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메대와 바사 제국, 그렇게 두 나라가 결합됐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메대보다는 바사 제국으로 통합되는데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입에 물은 새 갈빗대는 정복한 민족들을 뜻하고요. 또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할 권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새 같고 날개가 내신, 머리가 또 내신 표범 모양의 짐승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흉측하죠. 사나움과 민첩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32세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개의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제국을 분할받은 네 장군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쇠로 된 큰 이, 막 먹고 막 부서뜨리는, 먹지 않은 것은 또 발로 밟고 머리에 열뿔이 있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가 여기까지 끝난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그렇게 될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다니엘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고 또 자신이 어떤 정체성인가를 분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동물의 형상인 듯한 그 네 짐승들, 결국은 그 시대를 제패했던 그 제국들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메데 바사 제국도 그렇고 헬라 제국도 그렇고 하나님께 일정한 권세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제국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할 것 같은 그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되는 그런 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 아까 앞에 무섭게 묘사되었던 짐승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비교되면서 묘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같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분. 정말 무섭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 짐승들의 그런 모습과 비교되는, 어쩌면 약하디 약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사람의 모습인 듯한 그 인자 같으신 분.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는 앞에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과 그런 사건들에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거기에 눌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또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악행을 허용도 하시지만 언젠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권세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런 모든 것에 내 인생 계획을 짜고 맞추고 또한 거기에 또 눌리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또 주목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반대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우리 주님을, 그리고 한 번도 멸망한 적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나라적인 상황,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한 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주님, 이 영원한 통치를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믿음의 삶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